네, 오늘 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무리로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를 믿느냐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로서의 신앙은 일단 교회에 모였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은 무리로서의 신앙입니다. 반면에 제자로서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리로서의 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로서의 신앙은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머물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수많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삶을 다시 재정립하려고 했습니다.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 같이 아프고 괴로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깨달음은 뭡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이런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과 그 섭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첫 번째 수확이 중요합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오늘날은 농사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지나간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고했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에 저 가정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고 지난 4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버텼습니다. 마치 뗏목을 타고 태평양 바다에 한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태풍이 불지, 언제 풍랑이 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 감사한 것은 또 아이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이번 주 끝나는데요. 저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실책도 보고 자기 아버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이거나 혹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아버지의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적어도 자기 아버지 선조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다면 적어도 조심은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수많은 왕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악된 길을 답습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속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찔림이 없는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찔림받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언론을 통하여 기독교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돌을 들 게 아닙니다. 돌을 내려놓고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는 완전한 삶의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많이 설교합니까? 왜 회개를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헬라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옳은 길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다 바꿀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사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세례를 명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제자들에게도 명했고 제자들 역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세례를 베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세례는 구원의 표이며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각각이라고 했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례는 개인의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독립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때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정직하고 솔직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우리 입술로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신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최고의 신분이 뭡니까? 대통령인가요? 어떤 장관인가요? 한때 대통령이고 한때 장관이에요. 한때 대학 총장이고 한때 명예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신분은 영원히 간 거예요. 우리가 냈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탕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허랑방탕했겠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리에게 옷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한 옷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옷이 구원의 옷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두 가지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은 정반대인데요. 소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소금을 안 나는 거죠. 맛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빛이에요. 빛은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빛이면 드러나진 않지만 조용하게 소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사함이라는 말은 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용어인데요. 이것은 병에서 노임받는 것을 뜻합니다. 죄라는 중병에서 노임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사함은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즉 인간의 노력이나 고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영이 약하니까 육신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뒤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역사가 기적이 이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오히려 다 실패했잖아요. 다 모여서 예수님 말씀처럼 분반대로 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승리하려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다 있잖아요. 내 의견이 다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남녀노소 국적과 인종 모든 것 다 조건이 없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살인 강도라도 어떤 세리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펼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에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깨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비록 패역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들립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제일 친한 친구였던, 어릴 때 친구였던 친구가 카톡으로 뭔가를 보내줬어요. 그 친구는 학교의 교감인데요. 뭘 보냈냐면, 한국의 성도님들이 한국의 어떤 지역에 모여가지고 야외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내줬어요. 근데 한 30분 동안 찬양을 했는데, 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여서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제 여러분 들으면 알겠지만은 그 패역한 온통 음란하고 사치하고 얼마나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다리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인류 공동체의 분열을 상징했던 바벨론 사건 이후에 복음 안에서 인류에게 일치를 가져온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진리에 복종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7년도 1월달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교회의 예배 가운데 당시 말씀을 선포했던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죄를 고백했냐면 자기 친구가 임종할 때에 죽기 전에 자신한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것을 부탁을 받았는데 그만 그 돈 가운데 당시로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이 장로님이 그냥 몰래 삭제를 한 거예요.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길순 장로님의 회개가
뇌간에 불을 붙인 것처럼 되어서 청중 가운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처럼 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 사람의 회개를 그만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림을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뭐가 잘못했는가? 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잘못한 건 없는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나와 내 육신의 소욕과 내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가의 차이랍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한 나라를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1907년도니까 그때 역사가 대한민국을 바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장로님처럼 그런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와 또 이 캐나다 모든 사회 곳곳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런 회개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